아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드디어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주 씨하고 동준 씨는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빠져서. 좋은 데 갔다 왔어요? 좋은 데 갔다 왔구나. 네, 대자연을 보고 왔습니다. 대자연을 보고. 아메리카. 오, 혀를,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메리카 이래. 그러게, 웁스. 대자연을 보면은 좀 마음이 넓어지죠. 네. 그러니까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여기만 몰두하지 말고 네. 조금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 답답함이 좀 가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헛된 거 아닐까요? 헛된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지. 네네.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5장 그 9절까지를 공부할 예정이었는데 네네.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약간 흥분돼가지고 난리 났구나. 8절과 9절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 후에 이제 5장 나머지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먼저 여러분 그 5장 8절과 9절을 연희엘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어디에서나 빈민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죠. 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일들을 보지요. 근데 뜻밖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놀라지 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거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빈민 학대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훼손시키는 현실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일 때문에 그 분노하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늘 거기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우리가 우울하게 되고 점점 또 자꾸 이런 현실을 직면하다 보면은 그 현실 속에 그냥 내가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는 다반사로 벌어져.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뭘까 하고 명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일 때문에 그냥 스스로 들볶이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분노이기도 하지만 명랑함 같아요. 명랑해야 이길 수 있어. 그렇죠. 나 스스로가 막 긴장돼 있고 이러면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머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원국. 네. 저는 외모로 웃겨서 별로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유머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의견 대립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져 가지고 팽팽한 긴장이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기타 같은 걸 조율하고 그럴 때 너무 팽팽해지면 바른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너무 느슨해져도 그렇고. 근데 유머리스트는 뭐냐면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떤 틈을 턱 찔림으로써 내 속에 있는 긴장을 약간 해소하게 만들어 서로 웃게 만들고. 네, 맞습니다. 이전에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지금 긴장돼 있어요 여기가. 그럴 때 일부러 탁자 위에 있는 물컵 같은 걸 쓰러뜨리래 이렇게. 실수처럼. 그럼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돼. 그리고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네. 긴장된 상황이 조금 해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기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터졌어요. 진짜 여기 컵이 있는 것 같죠. 네. 연기 안 하기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로 느끼는 게 뭐냐면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달하면 안 돼. 세상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안달복달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 속에 평화가 없구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없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명랑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내 속에 명랑한 기운이 있을 때 악과도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빈민 학대하는 일이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가 아니라 그런 현실이 언제나 있어 왔어. 인류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마치 없었던 일이 있는 것처럼 흥분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늘 생각하는 게 지혜롭다 그런 얘기이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판단의 바탕 속엔 뭐냐면 결국 저 사람을 판단하실 분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맡기는 거죠. 이게 명랑함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11강 지금을 누리며 살라. 오늘 공부할 내용 5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원구시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것과 이용해야 할 것이 뒤집어질 때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또 재화 같은 것들은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죠. 이웃들은. 근데 이게 뒤집혀. 재물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고 인간은 이용하고 이게 이제 전도된 삶이죠. 뒤집힌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물건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경향이 자기의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타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자를 지향하지 못하는 자기만.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애. 이게 병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헛헛함을 지워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이용해요. 뒤집어진 삶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많아. 맞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뭐 요즘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쭈루루 달려와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뭐 엄마 오셨어요 그러는데 애들이 아빠와 엄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에 뭐가 드냐. 우리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 하나님하고 인간이 맺는 관계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선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 여기에 집중을 해요. 이렇게 집중하게 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렇죠? 더 큰 것을 자꾸만 원하게. 어? 금을 원해. 금을 원해. 예. 그러니까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뭔가를 욕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결핍은 채워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결핍 때문에 욕망이 생겨났어요. 충족을 지향합니다. 그럼 만족이 와요. 문제는 뭐냐면, 만족의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뿐이에요. 끊임없어. 자, 뭔가가 내게 부족해가지고 노력해서 채워졌는데 그렇게 하면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은 짧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새로운 결핍이 떠올라. 새로운 결핍. 그래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끝없는 쳇바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욕망의 확대 재생산이에요. 욕망은 점점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자, 현대인들의 병이 있어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이 있어요. 남이 누리고 사는 건 나도 다 누려야 돼. 그렇죠? 이게 병이에요. 남이 누리는데 난 누릴 수 없다 그러면 비참해. 속상하고. 열등감. 그래서 뭐냐면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을 보면은 질투의 대상은 아니니까 선망해요. 와. 우상화. 우상화하는 거예요. 선망해. 근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때 내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질투와 시기심이에요. 선망과 질투. 이게 우리를 사로잡아. 그러니까 남과 같아지고 싶어. 저 사람이 누리는 건 나도 누리고 싶은 거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병이 같은 병의 다른 이름인데 남과 같아지길 원하는 게 첫 번째 병이었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남과 구별되기를 원해. 난 다르다. 난 달라. 난 달라. 난 달라. 특별해. 막. 쟤들과 달라. 난 좀 달라. 그러니까 광고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소비하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당신은 남들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애쓰지요. 또 남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끝없이 뭔가를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되는 기호가 결국 뭐냐면 구별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걸 내가 누려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소한 거. 남들이 다 누릴 수 있으면은 구별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물방울 다이아도 껴야 되고. 네가 따라올 수 있겠어? 아무나 못 이죠. 본 적도 없는데. 자동차를 타도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비싼 차, 지붕 열려. 이런 거. 이 희소성을 통해서 구별되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죠. 이게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욕망으로부터 새로운 결핍으로 가는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이에요. 거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쳇바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정한 사람이고 폭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응? 예민해요. 예민해. 굉장히. 냉정하죠.
왜냐하면 나같이 둔감한 사람은 괜찮아요. 누가 무슨 옷을 입어도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못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좀 좋아해서 탄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실력이 근육에 있지 않고 장비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대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회로 속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를 보면은 사람을 안 보고 뭐냐면 장비를 봐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장비 가졌네. 그럼 못 견뎌. 이게 뭐냐면 영원한 불행의 굴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스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욕망의 굴레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이 뭐냐면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의 영이 필요한데, 절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할 땐 뭐 temperature란 말도 있고 뭐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알기 쉬운 얘기로 하면 self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욕망이 발생하고 있을 때 욕망이 워워 이만하면 충분해.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지만 이제 그만 하고 말하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맛있는 걸 어떡하냐고. 못 멈추겠는데 어떡하냐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일부러 다른 데 안 보셔도 됩니다. 자꾸 이렇게 보려다가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열심히 내가 느낀 거지만 옹구 씨가 음식 많이 안 먹더라고. 뜻밖에도. 맞아요. 절제를 잘하는. 깜짝 놀랐어요. 남들 드실 때 안 보실 때 많이 먹어서. 근데 뭐냐면은 음식 먹는 것도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글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컨트롤을 잘 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난 그만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하여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해.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 이 회로 속에 갇히면 불행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도 많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냐면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근데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의 궁궐에서 소비되었던 음식의 양이 나옵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어떻게 되냐면 살찐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루예요? 네. 그게 전부 다 하루에. 몇 명? 몇천 명이 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먹성이 다 좋아도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궁궐에서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니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생산해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과 왕 주변에 있는 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했겠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풍요로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부유함을 지금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도가 넘어서는 순간 부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의 소외와 전락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전도자가 지적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죠. 노동자의 단잠과 부자의 전전반측. 이리 돌아누웠다 저리 돌아누웠다 걱정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번민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몸도 마음도.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삶이 복잡해진 건 뭐냐면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너희 두벌옷 가지고 가지 마. 여기 전대도 차지 마라. 다 버려. 단출하게 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해야 할 돈이 많다든지 내가 여벌로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면 절박함이 사라지고 그렇죠. 자유가 없어. 거기에 매이기 시작해. 교회가 부자가 되는 순간 교회 안에서 복음적 자유라고 하는 거 누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물을 화가 되도록 소유한다고 하는 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아끼던 재물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재산은 많아졌는데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움켜쥐는 일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 쓰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 못해. 너무 슬프다. 고여있네. 그죠?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 못해.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 때문에 겪는 우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돈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가족도 해체합니다. 맞아. 형제 자매 간의 송사를 벌이고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이 재산 다툼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슬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린 시절을 살았던 시골 마을, 그러니까 얼마나 정겹게 살아요. 옛날 전기도 안 들어오던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공장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 땅이 얼만큼인지 확인해야겠어. 그래서 측량기사를 불러다가 측량을 해보니까 수십 년 동안 저 사람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이네. 그렇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재산 가치로 이제 땅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여기서 물러나. 내 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우리가 수십 년 이렇게 살던 곳인데 여기서 나가라고? 그 이웃끼리 문제가 생기고 어떤 때는 너희 차 일로 못 가. 내 땅으로 가지 마. 이러면서 싸우고 마을이 갈라져. 돈이 들어가면 마을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해 아래 큰 폐단이에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다. 돈이 많아지자 이웃을 잃어버렸어. 돈이 많아지자 자기 속에 평안함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 자,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이 닥쳐올 때 속수무책이야.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마적으로 작동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만몬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재물로 받는 신이에요. 만몬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상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핵심 속에 모셔야 할 우리 마음의 지성소 속에 모셔야 할 분이 하나님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게 우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라고 하는 게 우상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치관의 핵심,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이 나오는 핵심 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자리하게 만드는 거. 이건데, 근데 돈의 속성은 뭐냐면 돈은
수단으로 만족 못하고 최고의 자리, 이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돈은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돈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 그걸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물을 뭐라고 하냐? 만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만몬을 섬기면 안 되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벌거벗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그저 수의 하나 입고 가죠. 요즘 수의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디모데 전서 6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전도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죠.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네. 향기를 남기는 것 같아. 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향기.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우리 신학교의 학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밤을 새면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빈소를 지키는데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학장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땐 몰랐는데 떠나시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던 천사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것이 그가 부재할 때 그 부재한 자리에 남는 것이 악취인 사람도 있고 향기인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향수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내가 부재한 그 자리에서 내가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제법 잘 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떠나간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쓰레기였다든지 분쟁이 그 속에 남았다든지 악취가 남았다든지 이러면 참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향기만 남기고 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성취했던 사회적 성취물들을 가지고 설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만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대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내게 옷을 입혀주었어. 그렇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지. 병들었을 때 그 병상에 찾아와서 내 손 붙잡아 주었지. 내가 나그네로 떠돌고 있을 때 내가 나를 내 집에 영접해 주었어.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벌거벗고 나온 인생이 벌거벗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성취했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냈던 삶의 향기만 가지고 가는데 그렇죠? 그 향기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삶을 추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잘 산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포츠 신민 기자로 바쁜 생활을 하던 미치가 어느 날 기사를 봅니다. TV를 통해서 자기의 옛 은사였던 모리가 굉장히 귀한 분인데 루게릭병으로 투병하고 있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처음으로 그 스승이 그리워서 찾아가.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해요. 죽음을 앞둔 선생님이 들려주는 얘기가. 그래서 화요일마다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각박한 생활을 했던 자기의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들이 정말 소중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삶의 패턴을 바꿔가죠. 이게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인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운명 앞에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죠?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먹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건 몰래 먹. 네? 몰래 먹는 거네요. 몰래 먹는 거. 몰래 먹는 거? 어두운 데서 많이 먹어봤어요. 아니, 원래 와가지고 냉장고 열고 들킬까봐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양지가 아닌. 에? 양지가 아닌. 양지가 훔쳐먹는 거. 훔쳐먹는 거. 훔쳐먹는 거, 뭐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됨이라. 그죠? 시편 127편에 나오는 그 얘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허겁지겁 살고 내 인생 속에 시간의 향기가 배어들 틈도 없이 허겁지겁 사는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먹는 달려가면서 먹는 격이지. 이런 삶을 지금 비참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뭔가를 손에 쥐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결국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서둘러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달려가다 보면 내 속에 끊이지 않는 게 근심, 질병, 분노 이런 거예요. 이 전도자가 너무나 인생을 잘 알아요. 기가 막히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세상은 허무하고 또 무상하고 부조리가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러고 낙심할 거 없어요. 세상은 유사히 이래 왔어. 그러게요. 어제 쓴 것 같아. 원래 이래. 좀 험할 때도 있지만 더 혼돈스럽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인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자 욕망의 바다예요. 이게 사람들이 욕망의 바다예요. 욕망의 물결이 확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게 바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세상이어도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참호라도 파야 돼. 바다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전쟁터라고 얘기합시다. 욕망의 전쟁터. 욕망의 전쟁터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욕망이 막 빗발치면서 나를 위태롭게 만들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참호를 파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좀 견뎌내야 돼. 자, 뭐냐면 이동준과 차유주가 만든 참호, 가정이라는 참호. 이것이 사람들이 욕망의 전장터에서 서로 뭐 공격하고 이러는 데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성서학당의 패널들과 또 방청객들이라고 하는 참호. 보기만 하면 반갑고 기뻐하고 그러고 나니까 힘이 생기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참호여야 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라고 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 더러운 세상이야, 염세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그래, 세상은 이래. 그러니까 우리라도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뭐해요? 조금씩 넓혀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교회 성장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온기를 나누어주고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버는 거, 이걸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 그것이 그의 몫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욕망을 확대 재생산함으로 유지되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정도 누려야 인간다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문명에 대한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모아야 돼 하고 얘기해. 난 됐어. 그러고 난 나눌 거야. 구별되게.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흩어서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시대에 대한, 시대 정신에 대한 저항일 수 있는 거예요. 문명의 대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덕분에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뭐냐면 내게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주면서 사는, 이런 걸 참호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다른 삶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원고시가 내 앞에 있다는 건 나는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큰 선물입니다, 선생님. 네. 큰 선물? 정말로 그래요. 큰 선물. 큰 선물이요. 네. 정말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너무 위로가 된다. 너무 위로가 되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의지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가 우울해져. 그러지 말고 그렇게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덧없는 인생살이에서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염려는 내일 해 그 얘기가 아니고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살아.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낙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보람일 겁니다. 오늘 수업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마지막에 낙을 누리며 살아라. 네. 위안이 되고. 임팩트 있고 또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생이 이제 끝이 났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눴냐만 남는다. 저도 정말 그 짙은 향기를 내뿜는 그런 하루를 살고 싶고
그리고 사실 재물에 관심이 진짜 이미 없었어요. 어허. 진짜.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제가 그게 행복했던 게 아니라 되게 우울했어요. 가질 수 없었다라는 그 마음이.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야 될까를 좀 묵상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전도서 항상 뭐랄까 헛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반성도 한 게 너무 어두운 데서 많이 먹어서 내가 뭔가 질병이나 근심이 있으면 너무 그렇게 산 게 아닐까 좀 반성을 하면서 이 1분 1초를 좀 향기를 좀 뿌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연희애 씨는 이미 향기를 저는 이 말씀처럼 네네. 진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소유가 그때 그 기쁨은 진짜 빼앗기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겠다. 소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확실히 또 이제 정의를 내리셨. 저도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만족과 만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만족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 만족한 삶이 안 되는데 지금을 만끽하면서 살면은 좀 더 만끽한 삶이 되지 않을까. 누리는 거. 만끽합시다. 오늘 하루도 만끽하며.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스마엘, 3번 이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